디모데후서 1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343쪽 디모데후서 1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간에 우리 어버이 주일이 있었는데요.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께 어떻게 찾아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또 꽃도 드리고 또 요새는 뭐 정성스럽게 또 선물도 이렇게 드리고 또 가지는 못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전화를 해서 또 안부 전화를 했는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참 그런 게 좋았는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저하고 형제들만 남다 보니까 그냥 추억 속에서 기억 속에서 이렇게 생각만 나고요. 그렇다고 또 산소를 찾아가자니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좀 씁쓸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어버이날을 늘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부모님을 잘 찾아뵙고 또 이렇게 전화도 자주 하셔서 참 부모님과 잘 소통하고 또 그 정과 또 그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식이라는 게 있을 때는 그렇게 소중함을 모르다가 부모가 떠날 때쯤 되면 아니 부모가 떠나고 나면 그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컸던가 또 얼마나 참 나에게 있어서 참 큰 자리였던가 큰 의미였던가를 참 뒤늦게 깨닫는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때늦은 후회하지 마시고 또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있는 동안에 열심히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뵙고 또 연락도 자주 드리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도리들을 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특별히 그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그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또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책임지는 자세를 가진다고 할 때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과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났던 때가 언제냐면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터키 남부에 있는 루스드라 지역을 전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디모데가 그 뒤부터 바울을 제자가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쫓게 되어집니다.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호칭할 때, 부를 때 아주 독특하게 그 디모데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바울과 디모데는 무슨 관계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죠. 그죠? 또 오늘 교회로 얘기하면 목회자와 또 그 목회자를 따르는 제자의 관계,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떠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보내면서 앞으로 네가 목회를 하게 될 때, 또 교회를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고 또 치리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때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그 목회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과 내용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성경 분류상 뭐라고 부르느냐면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겠어요?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제 디모데가 교회 리더가 되어지면, 또 교회 수장이 되어지면,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목회자, 담임 목자가 되어지면 교회를 이렇게 다스렸으면 좋겠다. 또 성도들과 양들을 이렇게 목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일일이 그 실행 지침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인데요. 특별하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계속적으로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사실 바울과 디모데는 부자지간입니까? 부자지간이 아닙니까? 부자지간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어디에서? 터키의 남부 쪽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처음 만났고, 그곳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좋아서, 바울 선생이 좋아서 바울 선생이 살아있는 동안 평생 바울 옆에서 늘 쫓아다녔던 그런 제자였거든요. 근데 그 제자를 향해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부르는 게 뭐냐면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에요? 아비와 같은, 어미와 같은, 부모와 같은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계속적으로 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본문에도 2번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느냐면
생각한다 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가 너를 생각하여, 내가 너를 생각하여, 내가 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를 기억한다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지금 생각하는데 지금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금 머릿속에 뭐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뭐를 기억한다고 얘기하죠? 거기 4절에 보니까 너의 눈물,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래요. 우리 지사님 잘 얘기하셨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남자답지 못하다. 야, 어떻게 남자가 말이야 눈물을 흘릴 수 있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남자는 뭘 흘리면 안 돼요? 눈물을 보이면 안 되지. 눈물을 흘리면 안 돼.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건 아이들이 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거는 여자들이 나는 거지. 아니 어떻게 남자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때로는 너무 슬프다고 눈물을 보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를 곧잘 했던 것 같아요. 남자는 평생 몇 번 울어야 된다? 3번 울어야 된다. 3번 울어야 된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한번 울어야 돼. 안 울면 큰일 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애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나 의사가 꼬집잖아요. 아니면 궁뎅이를 그냥 때리잖아요. 어떻게 할 때까지? 울음이 터질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울 수가 없어. 그때 한번 울어야 돼. 두 번째는 언제 울어야 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한번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 기억이 분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해석마다 다 틀리겠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군대 가서 첫날 모포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저도 군대 가가지고 첫날 이거 모포를 딱 쓰고 있는데 옆에 있는 놈이 갑자기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걔를 그냥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이곳저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 눈물바다가 돼. 우리 남자들은 다 알아. 우리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몰라요. 근데 그때 왜 웁니까? 요 전에 얼차례 받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막 엄마 생각이 나요. 우리 엄마에게 내가 어떤 아들인데 저 족이라는 자식이 나를 어떻게 나를 저렇게 대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도 울고 앞뒤에도 울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남자가 눈물을 흘리느냐, 눈물을 보이느냐, 그리고 눈물을 보이면 뭐답지 못하다?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사도 바울이 목회할 당시에 그레코 로마 시대죠. 이 고대 로마 시대의 문헌이나 자료나 책들을 보니까 거기에도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남자가 눈물을 보이는 것은 그건 되게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지금 내가 너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그 디모데를 두고서 바울이 기억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기억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기억이 뭐예요? 누구의 눈물? 디모데의 눈물. 너의 눈물을 내가 지금 생각한다. 네 눈물을 내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아주 막역한 사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되게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그 눈물마저도 나에게는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디모데가 너무 귀하니까. 디모데가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식이 내 아픈 손가락이야. 그리고 자식이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원한 만큼 그렇게 못해줘요. 그래도요, 그 자식은 나의 뭐죠? 기쁨이죠. 그 자식은 뭐예요? 나의 감사죠. 걔가 내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처지는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 자체가 뭐예요? 나에게 기쁨인 거죠. 나에게 감사인 거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요, 자식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시고 시골에서 맨날 농사만 짓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제가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늘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늘 부모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었고 어떻게 하든지 제가 잘 돼서 제가 출세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 고생을 그만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제가 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좀 모범적으로.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학교에 오시는 날이 있잖아요. 국민학교 같으면 이제 운동회 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입학식 날, 졸업식 날. 제가 우리 부모님을 되게 좀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창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시는 걸 막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엄마 아버지 언제 오나 하면서 제가 교문을 계속 응시하고 지켜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실수는 하지 않을까? 또 친구들이 우리 어머니 행색을 보고 우리 아버지 행색을 보고 좀 잘못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쟤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면서 계속 제가 부모님을 응시했던 것 같고 제가 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막 그런 거 하면 제가 부모님께 알게 모르게 막 눈빛으로 얼굴 표정으로 말 가운데 제가 우리 부모님께 핀잔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한편에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저한테 감사의 대상이고 정말 사랑의 대상이시고 정말 우러러봄의 대상이었지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되게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되게 창피하게 여기고 우리 부모님이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좀 이러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되게 못마땅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아프시면서 제가 철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 도리어 제가 우리 부모님을 자랑하고 되게 높여드리고 우러러봄으로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은 과연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저를 대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제가 똑똑했든 똑똑하지 않았든, 제가 좀 더 인정을 받았든 인정을 받지 못했든, 또 제가 때로는 아픈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 엄마 아버지에게 저는 늘 뭐예요? 기쁨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왜? 나는 아비고 너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에서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아이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칭찬받지 못했어요. 어디에다가 자랑하고 어디에다 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눈물마저도 나에게 뭐다? 기쁨이다. 이게. 그 눈물마저도 나에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너는 나에게 뭐이기 때문에?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좀 철이 덜 드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늦게 들어서 정말 후회가 돼요. 좀 더 일찍 들으셔서 그런 아비의 마음, 그런 어미의 마음,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사랑하고 우러러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3절을 보세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아까는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3절에서는 뭐 한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를 생각하는데 너를 기억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바울이 이 디모데 때문에 뭘 감사하는 건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지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바울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데요. 왜 감사해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무슨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요. 그런데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요? 누구하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외할머니와 또 누구요? 어머니와 관계가 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들어보세요.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디모데라는 사람의 가계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자, 어머니는 어떤 여자예요? 믿는 유대 여자,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뭐예요? 헬라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여기 믿는 유대 여자라고 얘기할 때 이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정통 유대교인으로서 그 유대교를
열심히 잘 믿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꼭 디모데 어머니는 예수 잘 믿는 어머니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수식어구가 없어. 예자면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믿는 유대 여자 그랬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누구를 잘 믿는 여자?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니였을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뒤에 유대 여자라고 강조한 걸 보니까 유대 여자로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뭘 믿죠?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래요. 헬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유대 남자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저번에 제가 할례가 뭔지 얘기했죠. 남자의 그 생식기 포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하고 전도여행을 다닐 때, 이방인 여행 전도여행을 다닐 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울의 적대자들이 디모데를 공격합니다. 바울을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느냐면, 바울 너는 할례 받은 것 같은데 너의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는 뭘 받지 않았다? 할례 받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느냐, 주의 종이 될 수 있느냐,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느냐, 너 바울 문제가 많아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할례 받지 않는 걸 가지고 공격이 들어오니 그 할례 받는 거 그게 꼭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것이 논쟁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게 방해가 되니까, 디모데야 너 뭐 받아라? 그냥 할례 받아. 그거 포피 제거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나도 받았어. 그러니 너 할례 받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디모데가 뭐를 받느냐면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당연히 뭐가 되죠?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신기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유대인이 돼야 되죠. 왜? 아버지를, 계보를 따르잖아요. 아버지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이 아이는 누구죠? 유대인이 됩니다. 왜요? 가정 안에서 아이에게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어머니 쪽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인 디모데는 뭘로 자랐을까요? 유대인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뭘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조금 어떨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은 거죠. 그죠? 썩 반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가정적인 상황이 있었고, 또 이 디모데가 바울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터키 남부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만났는데, 그 루스드라는 유대 땅입니까? 이방인 땅입니까? 이방인 땅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 아이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디모데 안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대요. 아버지는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라나온 환경은 신앙생활을 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지대한 영향, 어떤 이방인의 그런 어떤 문화나 종교나 여러 가지 환경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근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내가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와 관계에서 네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믿음은 믿음인데 도대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뭔가? 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을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을 즐겨 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따라하세요. 예수님. 제가 성경 퀴즈 낼게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할 때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책망을 하죠? 해칠한 무덤과 같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면을 가지고 막 예수님이 막 그 책망을 합니까? 그렇죠. 첫째로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외식. 두 번째로는 위선. 쉽게 얘기하면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공격하는데요. 여기 거짓이 없다라는 말을 얘기할 때 거짓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뭐가 없다? 위선이 없다. 가식이 없는, 외식이 없는 그 믿음을 누가 가졌다고요? 디모데가 가졌다고 그래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는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디모데가. 여기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이죠. 유대인들은 뭐는 믿었다? 구약 성경 믿었다. 그러니까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뭘 가르쳤다고요?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대. 그런데요, 디모데가 이런 위선이 없는, 가식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경 공부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이 뭐예요?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무슨 믿음을 가진 거예요? 위선이 없는, 외식이 없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 영향력을 지대하게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입니다. 이것이 오늘 자녀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쫙 보니까요, 참 가슴 아픈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슴이 아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좀 못할까요? 좀이 아니라요, 많이 못하더라고요. 많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인 저서부터 또 그 중직자들의 그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그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뭐예요? 우리 자식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을 이렇게 쫙 보니까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는 그 아빠가 다니던 교회를 다 나오던 아이들이 희한하게 제가 있었던 교회에 그래도 장로님들이 한 20여 명 됐거든요. 그 중에 자녀가 아빠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은 딱 한 명이었어요. 나머지 19명은 자녀가 그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물었어요. 자녀들이 교회에서 안 보이던데 어디 멀리 살아서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교회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얘들이 여기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딱 졸업한과 동시에 거의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도 많고 교회를 다녀도 어때요?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러면서 그게 그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고 아픔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왜 신앙생활을 안 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제가 본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선한 영향력들을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를 제가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모의 위선이거든요. 여러분, 부모의 외식입니다. 어린 자녀도요, 그거 다 압니다. 우리 부모가 얼마나 위선이 있고, 오늘 죄송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이 있고 외식하는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둔다고 얘기하면서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부모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막 죽는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돈 되는 일이면 신앙적인 양심이고 뭐고 필요 없어. 거기에 다 하는 거예요. 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또 자녀들이 나중에 이런 자녀로 이런 사람으로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다분히 세속적이에요. 다분히 세상적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그 부모를 볼 때 모를 것 같은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정작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작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저 세상에 믿지 않는 부모, 저 세상에 예수님을 때로는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저 부모하고 우리 부모를 딱 놔보면 교회 다니는 것만 빼면 그 무늬하고 그 색깔하고 그 중심이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그럼 자녀는 거기서 뭘 느낍니까? 거기서 실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하는 거예요. 네? 뭐 목사님이 상처 주고 뭐 교회에서 상처 주고 그런 거 다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데, 내 부모님이 예수 믿는데,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분이 정말 기도하는 대로,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들려주는 대로, 아니 내가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내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듣긴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는 대로 정말 우리 부모가 인생관이, 세계관이 정말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가운데 속에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면서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정말 저렇게 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목사라고 얘기하고 중직자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부모는 직장에 가보면, 아니 일터에 가보면 어떤 문제나 어떤 것에 딱 부딪히면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무늬가 똑같아. 색깔이 똑같아. 말하는 게 똑같아. 말하는 게 똑같아. 거기서 아이들은 뭘 느낍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왜 믿음생활 해야 되는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간만 아깝게. 저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디모데가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그대로 이 디모데에게 영향이 끼쳐진 거죠. 그대로 전수된 거죠. 왜? 우리 부모는 가식이 없어, 위선이 없어, 외식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 말하는 대로 그 말대로 살아.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그 고백대로 살아. 정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미련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도 그렇게 살아. 그걸요,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우리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믿음이라는 건 뭔가를 자식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도 어머니로부터, 외조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잘 알았대요.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 거예요. 뭐가 영향이에요? 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진행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본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자식으로 하여금 마음에 불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그 안수를 통해서 이 디모데의 마음에 막 불이 붙은 거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불을 붙인 주 대상이 누굽니까? 디모데가 아니라 바울인 것처럼 나오는데요. 원래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새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문대로 잘 번역을 해서 제가 그대로 인용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디모데의 그 마음에 불붙게 하는 것은 원어 성경대로, 새번역 성경대로 보니까 바울이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불붙기를 원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불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니까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의 그 때묻지 아니한 그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위선이 없는, 가식이 없는, 외식이 없는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안에 그런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그 믿음만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 믿음에 뭐를 붙이라고요? 불 붙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불타오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붙이는 것은 누가 불을 붙여야 된다? 네 스스로가 불 붙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로 협력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너를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것이다. 근데 그 불을 붙이는 건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역할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외식하지 않는, 위선자와 같지 않은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불이 붙도록, 신앙의 불이 붙도록 활활 타오르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돌봐야 되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 부모에게 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요, 요만한 믿음이랄지라도 내 믿음이 이만큼 크지 않다 할지라도요, 우리 엄마를 볼 때,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위선이 없어, 외식이 없어, 그냥 정말 기도도 잘 못하시는 부모지만 또 뭐예요? 뭐 교회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모님은 아니지만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말 고백대로 우리 부모님은 사시는 분이야. 그를 보여줄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여러분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집에서 우리 아들이 딱 지켜보니까 뭡니까? 돈을 사랑해. 돈이 없으면 막 죽는다고 얘기하고요. 돈이 없으면 막 사람이 갑자기 변해. 그러면 자식이 그 부모를 보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참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전 가짜야, 가짜.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이 그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저러신데. 근데요, 이게 제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뭐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우리 아들 딸한테 제가 그렇게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작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잘 보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5분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야, 내가 너희 눈물을 기억하는데 도리어 나는 네 눈물 때문에 정말 정말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해. 왜 감사해요?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훌륭한 어머니를 두어서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근데 그걸 내가 너무 감사한데 그거로만 멈추지 말고 네 마음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난 후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돼.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가 뭐죠? 능력입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이 능력은 파워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그러면 그냥 뭐하고 그냥 직결시킵니까? 힘.
그죠? 파워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파워가 아니냐면 여러분 8절 그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뭐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능력이 파워라고 얘기하면 뒤에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모순이죠. 능력을 받으면 고난을 이겨야지. 능력을 받으면요 고난을 없애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능력을 받아. 왜 받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과 함께 뭘 받기 위해서? 고난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이런 거예요. 고난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니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 첫 번째로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막 이렇게 되라 하면서 저 세상 부모처럼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 곳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그런 것이 뻔히 왔어도, 아니 그런 가운데 속에 있더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뭐 이거는 강조하지 않아도 아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 빨리 넘어갑니다. 뭐죠?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절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절제가 아닙니다. 여기 절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마땅하게 누릴 권리가 있어. 내가 마땅하게 누릴 권한이 있는데 옆에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보하는 거. 그게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가 정말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자기만을 알고 자기 이익만을 쫓고 자기 기분만 쫓고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마땅히 누릴 권한이야. 이건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야. 그런데 갑자기 옆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권한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이 그걸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제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정말 우리 신앙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의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의 노력이 커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오늘부터 결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자녀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이제 좀 철이 들면요, 우리 부모가 막 크고 대단하고 많은 걸 가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떠나보내면서 난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 하늘의 문이 딱 10초만 열려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딱 다쳐도 나는 소원이 없겠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목사인데도 제가 그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모였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는 없었지만 못 배웠지만 정말 주변에 있는 우리 동네 사람들까지 다 인정하는 부모였거든요.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만날 때마다 너는 너희 엄마 아버지에게 잘해야 돼. 너희 엄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네가 안다면 잘해야 돼. 그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 떠나보내는 그 시점이 되니까 정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알게 돼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저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사랑하고 이렇게 클로즈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 같아요. 체험하고 경험한 것 같고 너무 좋은 걸 안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자녀에게 뭐를 해줘서가 아니에요. 부모라는 게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딱 하나예요. 위선이 없는, 외식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습과 자녀들 앞에서의 이 모습이 같을 때 거기에서부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말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건강하게 잘 키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